다 같이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려진 수요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이 각자의 자리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하나님의 사랑과 또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하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울은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된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와 간구는 분리된 개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온 후에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이 기도이지만 왜 기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넣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와 간구는 전신갑주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힘들 때 기도해야지, 이럴 때 또 기도해야지,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간구해야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시련을 이기는 힘이고 무기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기도와 간구가 포함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와 간구는 전쟁 무기이기 이전에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과의 관계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이전에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소통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소통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명령을 받는 것, 응답을 듣는 것,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 기도는 명령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더해지는 것이 기도와 간구, 전신갑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에 더해지는 것이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명령을 듣는 관계, 소통하는 관계, 기도와 간구의 관계를 이어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전쟁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좋은 장비를 얻고 좋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연락을 받는 것입니다. 지휘관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전쟁의 가장 위에 있는 그 사람의 말에 음성을 듣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쫙 차려 입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치장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네가 A라고 해라 라고 할 때에 A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까요? 아니요, 승리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래요? 지휘관과의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의 승리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임무를 수행하기커녕 언제 전멸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을 지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 사단과의 전쟁, 악한 영과의 전쟁을 이 전쟁 가운데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소통의 관계, 그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고, 사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도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고,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우리가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관계로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들어가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기도로서 하나님만을 붙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전쟁의 진두지휘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무엇이냐?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운 상대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이 두렵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사단이 셀까요? 내가 셀까요? 사단이 강할까요? 내가 강할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단이 셀까요? 하나님이 셀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강하냐? 하나님이 강하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당연히 압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하나님 편은 누구 편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십니다. 왜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고 이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심으로써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시고 기도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기도를 붙드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붙들고 세상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단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게 이끄소서라고 기도하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용기를 얻습니다. 용기가 없다면 어떡할까요?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이 군사 가운데에, 이 군대 가운데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 서울 마포구 아현동 쪽에 있는 그 서울 소위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그 서울시의 시범적으로 수영장을 이제 그 학교 안에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과 후 교실로 해가지고 수영을 배울 기회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수영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때에 저에게 수영에 대한 조금 안 좋은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방과 후 시간 때 선생님 말을 잘 듣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까불까불하고 촐랑촐랑 다니다가 흔히 말하는 나머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수영 코치 그 선생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셨냐, 이제 수영장이 이렇게 있으면 레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1번 레일, 2번 레일, 3번 레일, 4번 레일, 5번 레일 있으면은 수영을 보통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지 않나요? 이 방향으로 가는데 선생님께서
여기서 여기까지 레일을 건너서 오라는 거예요. 힙한도 없이 수영하면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두려움이 많으니까 이 수영 선생님께서 힙한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여러 가지 장비를 주셨어요. 그런데 장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수영장에서 그 레일 잡고서 저기까지 가는데 엉엉 울면서 아우 못하겠다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그랬어요. 장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 끼고 그냥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는 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조건적으로 볼 때 물 건너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꼬마아이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그거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엄마 보고 싶어서, 아빠 보고 싶어서, 두려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를 건너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장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장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간구하지 않아요, 주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용기는 누구한테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이길 힘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새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우린 이길 수 있다. 넌 교회다, 넌 나의 백성이다,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도하는 자에게 들리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저 사단의 그 구렁텅이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면서 우리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건 잘 알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 기도해야죠. 아우 기도해야죠. 아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를 위해서 내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상황을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세요. 본인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다른 것에도 물론 뛰어난 것이 많지만 먼저는 말씀에 뛰어나고 기도에 뛰어난, 기도와 말씀에 뛰어난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풍성한 교회, 말씀이 풍성한 만큼 기도가 풍성한 교회, 봉사가 풍성한 만큼 기도가 풍성한 그런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만 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함께 승리로 이끕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엇을 위하여 구하랍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되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돕는 가장 실제적인 도움은 기도입니다. 이 성도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헌신이 있다면 다른 지체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이방인들과 이방과 유대인들의 교회를 언급을 합니다. 교회를 언급을 합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바로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서로 하나 되는 교회, 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 6장 결론이 그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이곳을 오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성도의 가정에 복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아픈 지체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물질의 복 또한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물질 복 주셔서 이웃 사랑 위에 흘려보내는 자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가정의 평안과 자녀가 형통케 해달라고, 무엇보다 성령 임재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장 최고의 사역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전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서로를 위해 기도하되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또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또 나를 위해서 구해달라.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 복음 전하는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지금 2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감옥에 있는 지금 상황, 옥중 서신, 지금 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낸 이 얘기를 하면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담대게 말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지금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복음 전하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금 복음 전하는 나를 위해서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바울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울이 그렇게도 요청하는 것은 감옥에 있는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 바울의 요청이었고 전도자 바울의 요청이었습니다.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각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 교육부서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사역자가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도로서 사역자들을 지원해 주실 때에 말씀의 사역자들이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교회를 온전케 하는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겉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의 교제로 들어가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기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 이 전쟁 가운데 쓰러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한 뭘 주신다고요? 용기를 또한 주십니다. 용기 얻은 자로서, 이제 용기를 힘입은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자녀로서,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이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이제 기도의 사명을 붙드시는 이 추석 연휴 기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순간이 되시길, 그것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끈을 붙들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붙들어야 될 끈이 돈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내가 붙들어야 될 끈이 세상의 인기와 안정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을 붙들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꽉 붙들 것이다, 이 말씀이 다시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버거우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붙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넌 나의 자녀다,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과 슬픔과 우울함 속에서도 내가 너를 꽉 붙들고 나아갈 것이니 내게 너에게 용기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 내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너를 내가 꽉 붙들 것이니 너는 나에게 다시 한번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삶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추석기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복의 복 더하여 주셨고 축복 더하여 주셔서 예수의 복이 임하는, 성령의 복이 임하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주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간구하며 나갑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하나 되고 회복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기도로 더 하나 되고 단단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끈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안정과 환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가는, 기도의 끈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히로 교통하심이 기도의 끈을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우리 문화총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